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 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세례에서 이 성령 부분을 많이 우리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소서 4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한 번 더 선포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4절 말씀은 안 되는데. 이렇게. 자, 우리가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오늘은 몸 안에, 이 한 몸 안에 있는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님은 창세 전에도 계시고 창세 전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에도 계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이 몸 밖에서도 계시고 몸 밖에서도 사역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몸 밖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사역하는 일과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하는 일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이 원시 우주를 감찰하고 있었죠. 엘리사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죽은 자도 살리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영감의 7배를 더해달라, 그 개혁성이 그러지만 이 계정에는 성령의 그 어떤 역사를 7배나 더해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성령을 힘입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번역을. 그런 부분은 다 그리스도의 밖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다 하시는 일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하며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은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하나요, 그 안에 계신 성령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뭐겠어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광야로, 홍해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그리스도의 몸, 이 한 몸으로 인도하는 일을 성령님이 온갖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며 감화 감동시키며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 사역에는 생명 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한 몸 안에서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면에서 이 한 성령의, 한 몸 안에서 있는 한 성령의 이 놀라운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계신 한 성령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4절 먼저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자, 이제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한마디로 주권이 뺏겼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유망주들이 그 나라의 노예 내지는 여러 가지 한마디로 노동자들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이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건 뭘 말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전 세계를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 맺어서 나라를 뺏기고 흩어졌는데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이제 작동이 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젠가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걸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돌아오는데 그냥 못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예, 맑은 물로 다 씻어준대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성령이 부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돌아올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요. 성령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회개케 합니다.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한다. 뭘로? 맑은 물로.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랬죠. 물이 바다를 덮는 건 뭐냐면 그 물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이런 오염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성단에서 나온 물이 바다를 덮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서 나온 물이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머리까지 다 덮어버려가지고 성령님이 통치해버리겠다는 거야. 성령님이 인도해야겠다는 거야. 이 성령의 물이 닿는 것마다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요?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다 따라간 백성들이 하나님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돌아오게 하되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이들을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회개시켜서 정결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어디로? 예,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징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상징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뭘 넣어준다고요? 새로운 영을 넣어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증가하는 이 모든 여러분 뼈대들이 있죠? 예, 이 시스템이 있죠?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약 때부터 이렇게 예언된 거야. 아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뭘? 예, 새로운 영, 전혀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없던 영, 이 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준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넣어준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새 영이 들어왔어요. 아들의 영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떤 일이나 또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게 뭐예요? 새 혼이에요. 새 영을 주고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굳은 마음 뭐예요? 옛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 혼이 여러분의 옛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육혼이. 이 옛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준대요. 새로운 마음이 뭐예요? 예, 그 그리스도의 영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이 없었어. 그러니까 영은 영접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부딪힌단 말이에요. 안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래서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거야. 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죽어야 돼. 죽은 만큼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격의 변화예요. 예, 이렇게 새로운 마음, 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 격으로 또 이렇게 성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드디어 뭐가 들어와요? 내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내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 이거 조금 이따 말할게요. 이거는. 자, 결론적으로 보니까 예언됐어요. 장차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겠다 했어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 성경은. 아멘. 구약 성경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인들, 강을 건넌 사람들. 근데 이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브라함도 벌써 아브라함에 대한 이 약속이 뭐예요? 모든 만민을 위한, 모든 족속을 위한 약속이었잖아요. 구약 신약에 오면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도 너희들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은 모든 만민들, 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는 이 신약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예언돼 있었다. 요엘서를 통해서도 예언됐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모든 선지서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간다. 내년 명년에 돌아오면 아들이 있다. 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어서 너희들 속에 들어오면 아들이 있다. 이 내용이에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아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아들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규례, 그런 법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법을,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성령이 제정한 규례와 법도를 따라 우리가 살면 되겠죠? 네,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에스겔서에서 예언됐던 내용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있다. 그 성령 내가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성령의 침례, 세례, 거듭남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8절에 가면 성령이 임하신다.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권능도 너희들에게 오고 너희들은 바로 나를 죽고 부활하고 이게 승천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증거하게 된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주는 이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행하신다. 구약에 있던 내용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4장 16, 18절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이제부터 잘 들어요.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이만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영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까 예수겔서, 요엘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이렇게 약속하고 예언했던 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말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부터 말한 겁니다. 너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자, 그 다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성령이 17절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18절에 누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누구냐고 여러분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니들 안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승천으로 올라가시는 그분이 성령과 함께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분이 뭘로 들어와요? 성령은 우리 안에 뭘로 들어와요? 예, 성령으로 들어오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뭘로 들어와요? 영과 생명으로 들어오지. 여러분들한테 절대 여러분 어려운 거 앞에 다 하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시시하니까 답변 안 하지? 다시 물어요. 자, 약속된 성령 우리에게 뭘로 들어와요? 예, 성령으로 들어와요. 자, 분명히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죠? 그 아들 예수님은 뭘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대답 빨리 해야지. 뭘로 들어와요? 네, 안 쓸게요. 난 여러분이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루어져 있어야 돼. 에스겔서 아까 36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니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신약 이렇게 이루어지게 여러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영과 생명으로. 그리고 더 플러스하면 그분의 새 마음으로, 그분의 격혼으로도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법이 있다. 법. 규례와 법도가 있다. 자,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20절 시작. 그 날에는 자, 그날은 뭔 날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다시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속에 들어오니까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성부가 계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날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런 전혀 새로운 삶이 하나님이 약속한 여러분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약속과 복음과 믿음과 생명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을 수여받고 그 영원한 삼일째 한 몸으로 세워진 이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런 성령님도 이 일을 여기서만 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태양도 가끔 몇 분 한 15분 이렇게 몇 시간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풍랑을 잠잠하기도 하고요. 천지를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못할 게 없어. 무소부재하셔. 어디나 계셔. 근데 못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고 그 영의 몸으로 만드는 일은 이 몸 밖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할 수가 없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성령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다른 목사들이 말하는 것을 왜 말합니까?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난 이 안에 살아보니까 세상에 내가 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로 살고 천일을 사는 것보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단 하루를 사는 게 더 훨씬 훌륭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은 진짜 내가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자 5절, 6절 이것도 또 같은 내용이에요.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이 말씀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 예수님 믿고 죄선 받고 좋은 아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아담이 뭐가 돼야 돼요? 죄사함 받은 아담이 아담으로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 아담이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가 돼야 돼. 예. 예, 성경은 개혁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도 새남이에요. 근데 성경의 원전에 가면은 새로 난다, 거듭난다 표현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born again이란 그 영어가 그렇게 써놓은 거지 헬라 원전에는 born again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난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13절에 이걸 설명하잖아.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냥 본어겐이 아니에요. 다시 낳으신 게 아니라 그냥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혼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나왔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낸 거.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입도록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또 혼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낳는 거라고 인정하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낳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야지. 두 번 낳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남들이 다 표현할까 거듭남이라면 할 수밖에 없어. 나도 할 거야 앞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새남체 나와 새남체들은 알아야 한다고. 이게 두 번 태어난 게 아니고 거듭 두 번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번 태어나는 거라고요. 아멘. 한 번. 왜? 우리에게 영이 없었잖아.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영과 생명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영과 생명이 없는 그 태어남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거지. 우리의 혼을 만든 거지. 만든 혼과 만든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게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그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종인 아들의 영 씨를 우리에게 심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몸, 부활의 몸을 입혀서 여러분, 진짜 아들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혼자 세우신 계획이고 약속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을 물로 제거해야 돼요. 물세례로 제거하는 거라고요. 제거하고 그 아담의 모든 것들, 아담으로 온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의 씨, 아들의 생명, 아들의 격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아담을 삭제하고 예수의 피로 완전히 아담을 삭제해버리고 거기에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격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럼 읽었잖아요. 지금 성경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산받은 걸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성경을 보고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산을 난 죄산 받았어요 라고 믿으면 여러분 3장 5절 6절 읽어보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요? 거듭나야 들어간다니까. 죄산 받은 그 아담의 혼으로 깨끗한 혼으로 있어봤자 안 돼. 그 아담의 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완전히 하나님이 낳아줘야 돼. 태어나야 돼. 이것은 어떤 감정 문제가 아니야. 그럼 목사님만 오라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옳지. 하나님이 옳지. 뭐 새남교회만 구원 있어요. 아니지. 교회는 구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구원이 있다니까. 이 한 몸 안에만 이렇게 여러분 한 아버지, 한 아들,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배서 4장 4절 6절 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상대할 때 존중하는 건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진정성 없이 여러분 웃음을 날리고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 다줄 것 같이 얘기하고 언제 밥 한번 먹게 언제 먹어본 적 없잖아.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소용없어. 우리가 조금 서로에게 좀 언짢은 말인지 될지 모르지만 진정성이 있으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진짜로 정말 진짜로 사랑으로 대한다고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런 거 안 해요.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뭘 우리를 위로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준다는 거예요. 낳아준다. 출산해준다. 이것이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가능한 거다. 이 한 몸 안에서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낳고 싶어서 그 출산하는 곳을 뭐라고 하지? 산부인과로 가는 거야. 교회들은 산부인과로 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반석이 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어디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그냥 일반 이제까지 있었던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야. 세상에 없어. 이런 종은 아예 없어. 우리 이 세상에는 모든 식물이나 광물이 모든 것들 종속 가문계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종, 그다음에 속. 이렇게 그런 이런 종이 없다니까. 그렇잖아. 가끔 이제 어디 지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종이 나타나다. 빙하에 남극, 북극에 얼음 속에 있던 새로운 종자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가 전혀 인간 종자가 아닌 거야. 아담의 종자가 아니야. 아담의 종이 아니고 새로운 종으로 우리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종은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는 없는 우주에도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만 있는 아들의 종을 세상에 우리에게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종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져야 이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김씨 오씨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씨, 고씨, 김씨, 박씨 다 지나갔어. 없어.
어? 나를 말이야 어떻게 알고 말이야. 이러면 그거 다 네가 아니라니까. 그게 세상에 나를 어떻게 알고. 좀 더 잘해주면 나들 다 나를 좋아해. 하여튼 내가 이쁜 건 알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좋은 건 알아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잘해줘도 그만, 안 잘해줘도 그만이야. 여러분들의 정체는 새로운 피조물. 이 세상에는 없는 새 것. 바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어디 안에서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창세전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가 없지. 이 세상에서 오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받고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말하면 뭐 희한한 소린 거야. 이제 나중에는 성경도 희한하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말하면 안 되지. 그런 말하면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니까. 저희 목사님은 참 희한해. 희한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다른 핑계로 자꾸 대는 거야. 다른 핑계를 대고 자꾸 여기 안 올려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여러분들 기도로 그 때를 댕기라고. 그분들이 여러분 왔다가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온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더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신 거야. 그 혼들을 더 사랑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미워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손 떼요. 그 정도 어느 정도 했으면.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이 구원, 이 생명, 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여러분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같은 아들인데 그렇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구가 80억이에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 안에서 한 아버지, 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아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한 세례, 한 믿음, 한 구원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지금. 예배서 4장 4절 6절대로 여러분 생명구원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이 구원을 누가 하고 계세요?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 하나님도 80억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구원 안 하고 있어 지금. 못하는 게 아니야. 왜 그래요? 그 구원은 이 약속과 이 복음과 이 믿음과 이 구원은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80억을 다 선택해서 다 구원하려고.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무래도 여러분 그들이 싫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건 안타깝지만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주일마다 이제 그 4줄짜리 복음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꾸 이제 선포는 뭐냐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딱 듣고 오? 예수님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의 몸 안에서 내가 장례를 치르고 없어지고 지워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생명구원을 받고 아들이 되는 거구나. 이러면 나 그럼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러면 아니냐 기냐 이렇게 여러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난 이런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지. 그 말씀을 정말 그렇게 사모해 듣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지. 세상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 요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는 일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인도해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거나 전도했거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목사님 증거한 이 말씀을 또 제시한 복음과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도한 저분이 홍해를 건너게 하옵소서. 광야를 건너 요단을 건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나주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여러분 말씀도 전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결국적으로 안 하겠다. 난 네가 믿는 그 이단 같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결정이다. 선택이다. 신명기 30장에 하나님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선택하라고. 생명과 복, 화와 저주를 선택하라. 자 이제 좀 중요한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법이 있다고요? 생명의 성례고, 이것이 아까 에스겔 36장 27절에 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규례를 행한다고 그랬죠? 행한다고. 그 새로운 규례가 구약에서는 규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거 뭐라고 한다? 생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법. 생명법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과 그 그리스도의 혼과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게 하는 법이에요.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도록 여러분 성령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성령이 이 법을 집행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생명법이에요. 생명법. 자, 여러분 생명법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한 몸 안에서 여러분 한 아들로 된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명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서 꿈도 못 꿀 일이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9절 10절.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이 생명법으로 사는데 계속 하나님의 영과 너희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 영 두 가지를 말하죠. 네, 하나님의 영,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영이 들어왔죠?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자 혼이 어디 있다? 영에 있나니. 혼이 어디로 갔어요? 혼? 너희의 혼이 이 영 안에 있나니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영은 뭐요? 이게 지금 여기요? 네. 이것을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가면 뭐예요? 육체로 가서 육체로 살면 죽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다 봐요. 허물과 이 죄로 죽어 있었어. 육신은 살아있어, 죽어 있어? 살아있어.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육신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산다는 건 다보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 마음에. 그러나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혼이 영접하여 우리의 혼이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혼은 어디로 들어왔다? 영 안에 있다. 아들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 이것을 너희의 영을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혼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혼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한다? 우리 보고 살아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으면 사람의 아들, 아들의 영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아들. 이해되시죠? 사람의 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다. 그리고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혼이 아들 안에 영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들만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거듭난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여러분 천국을 간다는 아까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영은 의로 살아있고 11절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린다고 그랬죠. 그의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겠죠. 그래서 살렸죠. 이 살아난 우리의 영혼을 훗날에 뭐로 만든다? 부활의 몸으로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자, 빨간 글씨만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마지막인데 그의를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너희를 말고 나를 이렇게 나의 이렇게 읽으세요. 그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니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이 너무나 정확히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도 한 몸이 됐을 때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나를 보여 드디어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생명법이란 말이에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법을 계속 집행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정말 계속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할렐루야. 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 멀리 계신 성령님 막 은사와 능력 나타내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추구하지 말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님을 여러분 날마다 인도를 받으라고요. 은사와 능력은 그냥 나타나. 필요할 때 나타나요. 그분이야. 같은 한 성령이에요.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한 몸 안에 한 성령만이 나에게 한 영, 그 다음에 이 마음, 새로운 혼, 그리스도의 격, 그리고 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부활시켜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늘 인도를 받고 이분과 함께 살려면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된다? 예, 약속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안에, 여러분의 혼이 영 안에 탁 있으면 성령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끝내 오늘부터 계속 주님 오신 그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생명권, 부활의 몸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감사한 분들은 주님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